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욥기 4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십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에 정확하게 나오질 않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는 드렸지만 믿음을 가지고 드리질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질 않고 형식적으로 드렸다 그 말이에요.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은 것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안색이 바뀌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화를 내고 있는 이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즉 가인은 악을 행했다 그 말이에요. 악을 행하면서 드리는 그 제사를 내가 받을 것 같으냐? 그 악에서 떠나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 분노를 사귀지를 못하고 동생을 들판으로 데리고 나가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런데 이 돌로 쳐 죽였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돌로 쳐서 죽인 것만이 아니에요. 그 히브리적인 단어의 의미를 보면 조금 거친 표현입니다만 정말로 이겨서 죽이는 겁니다. 정말로 잔인하게 죽여요. 그만큼 분노가 컸다 그거죠. 동생을 죽이고 들판에서 나오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물으셔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때 가인이 시침 뚝 떼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릅니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말해요. 정말로 악하죠?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진노하셔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여러분, 욥이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공정하지 못하다고, 이것은 불공정하다고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합니다. 원망하고 불평을 해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하셔도 너무합니다. 저는 이만큼 이렇게 고통을 당할 만큼 잘못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판단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즉 자신이 옳고 하나님이 틀리다 그 말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 욥에게 임하셔서 많은 질문을 하십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질문의 요지는 이거예요. 네가 알고 있는 것이 뭐냐? 네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알고 있는 것이 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욥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요. 그랬을 때
여기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너 나와 싸울 거니? 너 나에게 트집을 잡고 탓할 거니? 네가 알고 있는 것이 뭐길래? 라고 물으신 거죠. 그때 거기에 이 욥이 4절과 5절에 이렇게 대답해요.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즉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트집을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다는 얘기냐. 즉 네가 알고 있는 것이 나 하나님을 능가하는 알미냐. 알고 있는 것이 뭐냐 라는 하나님의 물음 앞에서 이 욥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그래서 이 욥은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입을 이제 손으로 막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항의하거나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지금 가인과 욥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죠. 가인도 욥도 공통점은 하나님 안에서 화를 내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냐고 따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도 욥에게도 하나님께서 물으시면서 그 분노하고 원망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가르치시고 그 길에서 떠날 것을 말씀하셔요. 그런데 가인은 끝까지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아요. 악한 길로 그대로 갑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바라는 것, 자기의 고집을 가지고 그대로 가며 하나님을 등지고 멀어져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며 나갑니다. 이것이 가인과 욥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서 모두가 죄인입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긋장 놀 때도 있고 원망할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꾸역꾸역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가인의 길이 아닌 욥의 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너 그 길로 계속 가지 마,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돌아선 욥과 같은 그러한 순종의 길, 그러한 믿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욥이 가졌던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다 그 말이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가인의 그 고집, 가인의 악한 그 강팍한 마음, 그 마음이 아니라 욥의 마음,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리고 원망을 하다가도 하나님이 너 정말 이럴 거니? 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면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복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인과 욥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공통점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불순종의 길을 간 가인, 또
말씀 앞에 순종하며 순종의 길을 걸은 욥의 모습, 둘의 갈라지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나쁜 마음을 품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있지만 저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 욥처럼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 자리에 복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름같이 허다한 예수의 증인들 있으니 모든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우리 앞에 펼쳐 같이 허다